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가지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보리심을 얻는 일입니다. 보리심은 불도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관음수행도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관음경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0강의 주제는 귀신의 난입니다. 약 3천 대천 국토 만중 야차 나찰 용례나예인 문기칭 관세음보살 시제 악기 상불 능이 아간시지 황보가예. 만약 3천 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여도 관세음보살을 칭명을 하면 이 모든 악기들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늘 어찌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관음경은 야차와 나찰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영가에 해를 입는 내용이죠. 이 관음경은 야차와 나차를 통해서 영가에 해를 입는 내용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악귀죠.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으로 악귀신으로 얘기합니다. 악귀신, 식귀신, 불교의 8부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신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잡아먹고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귀에 시달려도 관세음보살 칭명만 하면 그런 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악귀들도 관세음보살 칭명을 하면 그 칭명하는 사람을 악한 눈으로 볼 수 없고 해를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 칭명하면 이 귀신이나 이런 악귀들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영가의 해를 받으신 분, 빙의라고 그러죠. 빙의. 영가의 고통을 받으신 분, 밤에 가히 눌리신 분, 이런 분들은 관음수행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관세음보살을 꾸준히 부르시게 되면은, 칭명하시게 되면은 그런 영가의 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사찰에서 제를 지내는 의식을 또 관음시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음시식은 영가를 불러서 방화하는 영가, 여러 영가들이 있잖아요.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마음을 가르쳐 보여줘서 영가가 이고 등락하고 왕생 극락하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수행은 악연을 풀고 선연을 맺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죠. 귀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근데 귀신을 본 사람들은 확실히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의 체험에서는 확실히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는 그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가능경에서도 이 야차나 나찰 등거나 악귀신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단 말이야. 이 세계는 과거나 현재 먼 옛날부터 동서양을 먹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산에서 긴 나무 떼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서 뱀이라고 깜짝 놀라서 오해할 때도 있고 오싹한 기운이 들 때도 그 귀신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새소리를 듣고서 기승 소리라고 오해한 것처럼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과 신은 무엇이 다른가? 귀신은 공덕이 없는 것, 수행의 힘과 공덕이 없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수행의 힘도 있고 공덕이 있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신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큰 힘이 없어. 그런데 귀신은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귀신 세계의 힘하고는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슈퍼맨의 크립톤 행성에서 왔죠, 슈퍼맨이. 그 크립톤 행성에서는 힘이 강하고 초능력을 쓸 수 있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큰 공덕이 없다. 이런 안 보이는 세계에서도 힘과 공덕의 쓰임새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관음 위실력이다. 안 보이는 세계에서도 힘과 공덕과 그런 힘의 쓰임이 있고 그렇다. 인불잡난 격벌성이라. 화엄경의 법성계의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 세계가 저 세계가 있지만 서로 통해 있지만은 서로의 세계의 독자적인 형태, 독자적인 형태로 이 세계가 굴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물잡난 격벌성, 귀신의 세계도 있고 인간의 세계도 있지만 서로 침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남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면 안 돼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이게 우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너무 남의 인생에 배나라 감나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우주의 법칙은 서로 인생을 존중하고 그 법칙에 따라 내 인생에 따라 저 사람이 잘 못 사는 것 같지만 저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멈춰 있지 않아요. 지금 못 사는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한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래요? 돌고 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불교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산중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신성 같은 삶일까요? 귀족적이면서 부유한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불교를 상징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나고 향기가 좋은 그런 연꽃을 말합니다. 그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나요? 유마경에 보면은 이 연꽃은 높은 언덕이나 말이야. 육지에서 나지 않고 낮고 습한 곳에서 연꽃이 난다고 합니다. 이 연꽃은 처염상정이라.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그런 사상이거든요. 처염상정.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진짜 도라는 것은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이 수행 저상 수행해가지고서 깨달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인 도라. 그건 진짜 도가 아니에요. 진짜 도는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물들지 않는 깨끗한
그런 것이 진짜 도예요. 진짜 보살은 이런 세계에 살면서 이 사바 세계의 척박한 환경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분이 진짜 보살이고 진짜 도인이에요.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 앉아서 참선한다고 그때는 도인이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흔들린 분이 계셔요. 그런 건 진짜 도가 아니에요. 산중에서 비록 열심히 수행은 못하지만 그래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세계에 나와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불교적인 삶이라 세속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삶이 그런 불교적인 삶, 최엄상정의 사상이 그 불교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불교는 인연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지 않고 신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는 그런 인연법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 인생엔 책을 쓸 인연이 없었고 이런 강의나 방송할 인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이거 뭐냐 말이에요. 간센보살 칙명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간센보살 칙명을 하면 나쁜 인연은 없애버리고 좋은 인연을 불러드린다. 간세음은 밝음이에요, 밝음. 그래서 좋은 인연, 좋은 일을 맺게 한다. 불교를 믿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 우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출가 전에도 참 이 수행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불교적인 수행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수행을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런 기도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수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생에 또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 불교의 마음 안에 불교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경을 배우고 듣고 하시는 분들도 전생에부터 말이에요. 간센보살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센보살이 인연 있는 중생만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센보살의 대원력은 인연 없는 중생도 구제한다는 그런 무연자비의 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무자, 인연인자, 인연연자.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도 모두 구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는 지혜와 함께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비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연자비는 조건 없는 자비예요. 무연자비는 어떻게 나오냐? 조건 없는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깨달아야 하죠. 그래, 큰 자비니까 일단 깨달아서 참된 모습을 알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일심주하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로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가 무연 자비예요. 즉 큰 불보살님들이 쓰는 대자 대비를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자비가 약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비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비는 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비는 어느 때 나오냐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공성,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비는 지혜와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자비심이 안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자비의 본체입니다. 지혜 불모, 자비 불부라. 지혜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자비는 모든
부처님의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물을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포용을 하기 때문에 자비는 무적이라. 자비무적이라 말이에요. 자비무적.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자비심이 살아나면 전쟁과 기아는 종식됩니다. 물론 이 자비심이 살아나서 만반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심이 있으면은 진정한 자비심이 있으면은 전쟁과 기아는 종식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이 마음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다 이 자비심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 자비심은 말이에요. 또 만물을 치우는 것은 강력한 진공의 부드럽고 강력한 진공의 에너지입니다. 이 자비심을 생각만 해도 행복의 호르몬, 감동의 호르몬이 막 분출돼 가지고서 모든 그런 어려운 그런 암, 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다 치유를 해요. 사실 요즘에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뭐 공황장애 또 막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에는 더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중단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간센보살 수행, 칭명 수행을 해보시고 또 마음 수행,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 한 톨도 안 먹고도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만 한순간에만 날아가더라고요. 간센보살 칭명을 하니까. 간음수행, 간센보살 칭명, 마음 명상을 통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자비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는 그 마음에서 나의 정신은 다시 깨어나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초심 때 제가 그 바랑을 짊어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도인 시절이 있었죠. 그 뭐 이것저것 다니느라 막 힘들 있었지만 막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호황될 때가 많았고 중간에 막 뛰쳐나와서 막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호황되고 우울할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그 육교가 있어요. 육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교를 딱 건너 오려고 하는데 그 육교 위에서 거린이 있었어요. 거린, 국어라는 사람 거린이 있는데 그 거린을 보고서 뭐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뭐 몽땅 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 수행이라는 것이 관음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비는 니타 자리라. 남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심 수행자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수행 중에 자비심이 있으면요, 수행이 순풍을 만나듯이 잘 가요. 그리고 수행이 빠르고, 그리고 내 수행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반면에 자비심이 없으면 수행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절대로 내 수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지혜와 자비 않습니까?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얻는 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얻으려고 하는데 이 자비심은 그런 생각을 안 들으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비심이 있어야 내 수행이 완성되고 다른 길로 안 가요. 망망대해 돛담배를 띄우고서 내가 돛담배를 몰고 가는데 그 옳은 길로 가겠습니까? 360도를
보더라도 어느 곳으로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막 자비심이란 마음을 탁 하나 심어두면 그냥 노만 지우고 가도 가는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센보살 칙명만으로도 이 간센보살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심전심의 법문이 이루어진다. 백의간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록양 삼재야 암전치죽 시방춘이라. 백의간음은 말씀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 자비 안에 푸른 버드나무는 한없는 시간 동안 열미고 지혜 앞에 빛이 대나무는 끝없는 공간 속에 봄이더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꽃을 들어서 마음을 보이셨지만은 이 간센보살은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무한함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와 지혜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착한 자를 싫어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무서워합니다. 뜻이 작은 자는 뜻이 큰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센보살은 대강명의 스스로 빛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이나 악귀들이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센보살 칙명하는 나에게서 그런 자비의 강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들이 악귀들이 얼굴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강 귀신의 난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 간센보살 칙명은 영가가 해치려 하는 분들, 그런 빙의 영가에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또 밤에 가히 눌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센보살 칙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런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 요즘에는 이 현대에는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이 이게 많은 병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간센보살은 스스로 빛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센보살을 칙명하면 나 스스로도 빛을 이어받고 간센보살의 마음, 이심전심의 마음을 이어받습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 이 소중한 만남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세의 난을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